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감동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 비전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 참 가슴 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동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동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감동과 섬김의 가치는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늦게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1970년대나 되어서야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그제야 돈만 벌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고객을 섬겨야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혼다 자동차가 SNS 팔로워 100만 명 돌파 이벤트를 했을 때입니다. 크리스라는 한 열성 팬이 자기 집 앞마당에요, 잔디를 깎아서 거대하게 혼다 로고를 새기고 그 사진을 본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혼다 본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며칠 뒤 직원들을 동원해서 본사 정원에 잔디를 깎아서 크리스라는 이름을 거대하게 새겨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거대한 기업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었을 때 그 가슴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고 반응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섭리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세밀한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당신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감동은 반짝 마케팅이나 잠시의 이벤트에서 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짜 감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터치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파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을 쓰다가 화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알람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귀찮습니다. 그런데 당장 폰을 써야 하니 습관적으로 나중에 업데이트하자면서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런데요, 겉모습은 멀쩡한 최신형 폰이라도 내부 소프트웨어를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고 보안도 뚫립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전화기가 먹통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기계도 그 안을 돌리는 정보가 이처럼 낡아버리면 고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뜨거운 기도의 배터리는 우리 충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2026년을 살아갈 뿐 여전히 나의 생각은 10년 전의 낡은 고집과 상처, 패배주의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업데이트하고 조율해 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준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되고 어제 박수받던 일들이 오늘 비난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널뛰기를 합니다.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잠을 못 자고 작은 실패 앞에서도 내일이 없는 인생, 모든 게 끝났다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기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아마 0점 사격 다 아실 것입니다. 총의 조준점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만약 총의 0점이 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총을 가져와도, 아무리 좋은 총알을 거기다 넣더라도 쏘는 족족 표적을 벗겨납니다. 비껴갑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봐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인생의 고난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의 0점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믿음의 0점이 흔들립니다.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감사의 0점이 틀어져 버립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마음의 조준점이 다 틀어진 채 오늘 하루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이 자꾸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105절, 107절 말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네. 여기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야. 그런데 단순히 숨만 쉬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비틀거리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조율해 주셔서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담긴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헝클어진 나의 인생의 영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들어보셨죠? 옷 다림할 때 쓰는 줄이 아닙니다. 건축 현장에서 벽을 쌓을 때 수직으로 재는 추가 됩니다. 내 눈에는 똑바른 것 같아도 이 다림줄을 거기다 대보면 삐뚤어진 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다림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아내와 남편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구나. 아, 내가 요즘 욕심적으로 너무나 기울어졌구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흐트러진 내용의 영점이 제대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락된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2026년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서 손에 꼭 쥔 핸드폰을 다시 켜실 것입니까? 밤새 들어온 카톡 아니면 뉴스를 확인하실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에 주님 말씀의 다림줄로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계획과 뜻이 확신되며 하나님 원하시는 감동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 109절, 110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또 악인들을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길이 정말 꽃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유혹의 지뢰도 있고요, 관계의 지뢰도 있고요, 또 교만의 함정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이 어려움을 피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깨어지고 결핍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이 성경은 세 가지 기능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말씀은 거울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먼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속에 나의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나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간사함 속에 내 간사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향한 헌신이 우리 나라를 향한 나의 헌신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평범한 모습 속에 나의 평범함이 있고,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열정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좁은 자하, 우리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속에 우리를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찬양하는 인생, 감동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렌즈 또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목 렌즈 혹은 볼록 렌즈, 다초점에 따라서도 세상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일한 사물과 사건도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렌즈가 되고 창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등불입니다. 더 라이트입니다. 10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 멀리 있는 것을 비추는 서치라이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앞에 한 걸음을 비추어주는 빛이 오늘 여기 나오는 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되는 주님의 등불은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는 빛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있고, 일반 분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제 목소리로 전해드리려고 오늘 하루를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시각 장애인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끝난 후 5분 뒤의 일조차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민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나의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방황하던 우리 주의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감동으로 환하게 웃을 수만 있으면 절망 속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의 미소를 보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동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살리는 따뜻한 등불, 환한 빛 되기를 소망합니다. 1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기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땅 문서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자신의 영원한 재산으로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들지 않는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버케드에 있는 대저택이나 태평양 건너에 있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야 할까요? 당장은 기뻐할 것입니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쓰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준 생명의 말씀은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늙지도 사라지지도 도둑맞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그 아이를 다시 일으킬 그리고 걷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감동,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 영정 앞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을 회고하며 이유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유품을 정리하던 자녀들이 어머니가 평생 보시던 낡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죽은 해져서 너덜너덜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종이는 손때가 묻어서 누렇게 변화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펼친 순간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성경책 여백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 아들의 사업이 참 힘듭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사업을 뚫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막내딸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글씨 위에는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얼룩져 번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있던 아들이, 주님과 멀어졌던 딸이 어머니가 밑줄 그어놓은 그 말씀을 읽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남긴 말씀의 기업이 그 자손과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비전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감동받고 끝나는 것은 고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은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이 자녀를 울렸듯이 말씀으로 빚어진 여러분의 인격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의 가정과 삭막하고 깨어진 이 세상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룩한 메시지를 가져다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처럼 벅찬 감동이 되어 밖으로 흐를 때에 그 은혜의 강물이 메마른 세상에 마음을 적시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경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1년에 성경 1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바쁜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시간 짬을 내서 읽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다란 회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잔디밭에 새겨주었을 때도 많은 이들이 감동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록해 두시며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6년 신년 특세의 기도는 마쳤지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읽기의 특세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영점을 잡고,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고,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상처 입은 이웃을 안아주고, 내가 깨달은 말씀의 빛으로 길 잃는 자손들의 손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비전교회의 기쁨되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사 우리랑 상관없는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업도 한 사람을 위해서 감동을 전하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감동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인생의 0점을 말씀으로 조율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젖은 성경책처럼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감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한 사람을 감동시키려 이렇게 노력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에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말씀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우리 일터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며 정말 우리의 중심의 0점이 틀어진 채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비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젖은 성경책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감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동을 우리 자녀들과 세상에 보여주는 정말 주님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특세 기도의 은혜를 넘어 이제 말씀의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영적인 0점 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지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명문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영원한 기업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깨어지고 결핍된 땅이 주님의 감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